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기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 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평안들 하셨습니까? 성탄 다음 주일 아침 이렇게 온라인으로 평안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건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오셨듯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 일어난 코로나 확진세로 인하여 자발적인 교회 폐쇄를 결정하였고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개인별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간 새벽 기도 본문을 살피지 않고 단번에 욥기 39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잠깐 앞부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 끝에 38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 말이 많았고 누가 옳은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욥기를 보게 되었는데 드디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는 욥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의 말, 즉 지혜가 없거나 지혜가 부족한 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욥의 고난을 두고 자신의 관점, 견해, 그 모든 것들이 정의인 양 서로들 주장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웠거나 어지럽힌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욥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 세계 가운데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영역임을 말씀해 갑니다. 4절부터 38절까지 말이죠. 특히 이 부분은 창조 만물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는 일, 바다가 터져 나오는 일, 낮과 밤 그리고 새벽이 질서적으로 유지되는 일, 홍수와 우레, 번갯길 등 여러 자연이 시작되고 질서를 맞추며 조화됨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39장에서는 동물들에게 스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물론 이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 이 모든 동물들을 예로 들어가며 이 모든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며 또한 거처, 성향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13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타조를 보면 타조의 날개를 학과 같은 깃털로 혹은 날개만 못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 땅속의 열기로 부화하게 하였지만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에서 부화한 자기 새끼를 두고 비록 자기의 새끼라 할지라도 모질게 대하는 것과 또한 새끼를 위한 수고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성격, 성향을 이 타조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요, 타조는 말보다 더 빠른 특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속에서요, 타조에 대한 모든 의문과 또한 상식 밖의 생활 모습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새끼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까? 다른 들짐승이 자기의 알을 밟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과 상식 밖의 행동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짚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요, 동일하게도 알리는 부분이 욥기 3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다와 파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한계선을 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에게 이렇게 하였듯 타조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한계, 총명의 한계를 그어 주셨음을 알리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과 한계로서 자연 만물에 대한 질서를 만들어 가셨음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창조 사역 가운데 타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특성이며 자연 만물에 대한 특성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한 것도, 더불어 고통에 관한 영역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지혜에 속한 영역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을 빗대어 토기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아서 흙으로 여러 종류의 토기를 제작할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것은 받침대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볼품은 없지만 단단한 그릇으로, 즉 토기장이의 주권이 있어서 흙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네 저렇네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의 고통의 문제, 왜 이러한 일이 욥에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호기심의 영역이겠지요. 욥의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으며, 왜 나는 이렇게 창조되었고, 왜 나의 길은 의문투성이며, 왜 나는 이런저런 사람 혹은 사건을 겪게 되었을까? 타조가 왜 나에게 학과 같은 우아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며, 다른 동물들 역시도 왜 나에게는 빠른 팔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의문이 있듯이 고난의 문제 역시도 의문과 질문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38장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만물의 속성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곧 다가오듯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많아지고 한숨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사랑의 주님,
욥과 같이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음을 고합니다.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 불평을 할 때도 있으며 생각지 못한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함 속에서 좋은 것들은 당연한 줄 알지만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끝없이 불만을 갖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의 길, 부름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한 주일을 보냅니다. 성탄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창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와 뜻하신 바를 신뢰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리신광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